계속 살펴보는 중인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전부 다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불리아와 갈라디아로 들어가 루시아에 이르러 이두메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루시아를 지나 들어가는 가운데 안에 만상이 바울에게 보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전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만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오늘로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의 음성 듣기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좀 말씀을 나누기로 하는데, 지난주에는 성령이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잠깐 살펴봤었죠. 근데 참 놀라웠던 것은 지난주에 미얀마에서 오신 그 로리안 탐 목사님께서 서로 사전에 얘기한 것도 아니고 서로 말씀을 나눈 것도 아닌데 같은 그런 성령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또 이렇게 동일하게 전한 것을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저희 교회에 또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들, 또 성령 하나님을 저희들이 알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저희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저희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이었고, 저희 교회가 그렇게 귀한 또 선교사에게 저희가 여러 그 선교사님들을 지금 돕고 후원하고 있는데, 그런 귀한 선교사에게 우리 선교님들이 또 힘을 모아주시고 애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선교지 한 곳 한 곳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많은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고, 저희들이 우리가 하는 직접 가지 않고 우리가 후원하는 그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역이지만, 저희들의 그 후원을 통해서 그곳에서 한 명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 민족 복음화가, 종족 복음화가 또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를 사실 저희들은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런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 계신 일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로 후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는 또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성령의 어떤 말씀, 성령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면은 이 그 첫 부분에 저희들이 주목을 했었습니다. 누가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성령님께서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시아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지 말고 어디에 가서 전하라고 하시는 거죠? 먼저 유럽으로 가라고. 유럽 쪽에 가서 복음을 먼저 전하고, 성령님의 때가,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있었던 거죠. 유럽으로 가서 갔던 복음이 유럽 전체를 복음하고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왔다가 그것이 다시 이제 아시아로 와서 저희가 이렇게 복음이 하나님 은혜 때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 아래 나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어디든 다 좋지요. 어디든 복음을 전하면 다 좋은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가장 좋은 것에도 먼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런 인도하신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하는 좋은 일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 많이 있어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신 우선순위가 먼저 잡혀져 있는 그런 일들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시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다 좋은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주의 일, 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성령께서 복음을 왜 아시아에 전하면 안 됩니까? 아시아에 전하면 되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왜 유럽 쪽으로 먼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주 앞에 순종하며 나갈 그런 길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나중에 이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해지고, 먼저는 유럽, 소아시아 이쪽 지역 이렇게 먼저 이쪽으로 전해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어차피 복음 전하는 거 좋은 거니까 제가 제 마음대로 할래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마음에 참 근심이 되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에 맞추어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저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못하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 첫 부분에서 기억하면서 바울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기 자신을 교정하고 방향을 바꾸고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잘못된 어떤 그런 결정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것이 하나님 뜻과 잠깐 좀 다른 그런 쪽에 저희가 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아니라는 어떤 그런 인도하심과 깨달음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3장 15절 말씀 한 구절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 말씀 다시 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달리 생각하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달리 생각할 때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뜻과 달리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유럽 쪽으로 먼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바울은 달리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시아 쪽으로 차이나 이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먼저 좀 생각하고 이쪽으로 생각을 하고 복음을 이쪽으로 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달리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먼저 유럽 쪽으로. 근데 저희가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바울이 지금 달리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달리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에게 나타내셔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알려주신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달리 생각하는지 같은지 전체를 모르시죠 지금. 하긴 우리가 지금 딜레마에 있는 거는 내가 하나님 뜻과 같은지 다른지 자체를 우리가 모를 때도 있기 때문에 더 저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 만약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은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까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바울이 주님과 깊은 연합과 은혜 안에 들어간 그런 상황이요. 저희가 먼저 깊은 은혜 차원에 먼저 들어가야 하고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은 주님과 깊은 연합을 이루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과 깊은 연합을 이루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우리가 달리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러한 차원에 저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 깊은 연합을 이루어서 주님과 함께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달리 생각하는 것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알려주실 때 세 가지의 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리한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영의 소리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영의 소리 하나님. 두 번째 뭡니까? 또 다른 영적인 존재들,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 마귀들, 영적인 존재들이죠. 또 하나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저희들이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적인 목소리, 영적인 그런 음성을 저희들이 늘 구분하면서 그걸 분별하면서 저희들이 들으며 나가면 좋은데 이게 세 가지가 섞여 들어온다는 말이죠. 사단의 소리가 섞여 들어오고 그 가운데 또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목소리가 영적인 음성으로 내 목소리가 섞여 들어가고 이 세 가지가 믹스돼서 들어오니까 이 중에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저희들이 구분하면서 분별하면서 저희들이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리가 이 영적인 하나님의 소리가 성령님의 소리고 성령님의 어떤 음성을 저희가 듣는 것입니다. 사단의 영의 소리를 분별해서 저희들 그것을 물리쳐야 하고 하나님 성령의 영의 소리를 저희들이 분별해서 따르고 순종해야 하며 내 영의 소리를 분별해서 이것을 철저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사단의 음성은 대체로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유혹으로 또 죄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단의 음성이나 사단의 소리가 들려지면 먼저 우리 안에 알람이 이렇게 울려지니까 구분은 일단 쉽습니다. 이게 유혹이구나, 이게 시험이구나, 이게 사단의 소리구나. 그런데 구분은 쉬운데
거기에 따른 뭔가 달콤한 것이 뒤에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유혹이 같이 겸해오고 뭔가 시험되는 것이 같이 겸해와서 그것을 이겨내기가 사실은 좀 뭔가 달콤한 것이 막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소리,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도 이기기 어렵고 자기 자신의 소리,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가 용사보다 크다고 그러잖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자기 자아를 이긴 자 아닙니까? 자기 소리를 극복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요. 사단의 목소리를 우리가 극복하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혹과 달콤함과 뭔가 막 미끼들이 던져오기 때문에. 다윗이 밧세바의 그 유혹, 사단의 유혹을 왜 넘어졌어요? 그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그거 있으면 이 세상 다 가진 것, 다 가졌는데 그건 못 가진 것 같아서 그거 가지면 다 가진 것 같고 그거 있으면 마지막 최고의 자기 행복이 채워질 것 같은 그런 달콤함이 뭔가 유혹이 뭔가 미끼가 있어서 사단의 유혹인 걸 목소리인 걸 알면서도 극복하기가 쉽지 않고 그 속에 굴복하게 되어진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 달콤함, 그런 미끼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사단의 목소리가 들려질 때에 저희들이 이기고 극복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습니까? 대체로 거기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이 삶의 뜻인 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는데 순종하기가 또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른다,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가 아니라 아는데 뭐가 어렵냐면 순종이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거룩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답은 너무나 명확해요. 뭐예요? 가야 되죠. 근데 왜 어려워요? 시간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순종이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셔서 문제가 아니라 알아요. 그런데 순종이 어려워. 우리에게 어려워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실 때 한 걸음만 뛰십시다. 어차피 그 시간에 우리가 다른 걸 하고 어차피 그 시간에 우리 예배 참석 안 하고 다른 걸 한다 해도 이번에 특별히 부흥에 있는데 말씀상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말씀상에 이렇게 있는데 너 그거 가지 말고 딴 거 하고 딴 거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아니면 기왕이면 허리 끈들어도 한번 가줄래? 한번 갈래? 한번 참석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상황이 막 겹치고 어려워지는 상황이 뚫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 부흥사명 이 말씀잔치를 우리가 지금 왜 하고 있는 걸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목소리들이 들려지고 이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지는데 어떤 소리를 듣고 따라가실 거냐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과 소리를 듣고 저희들이 순종하면서 한 걸음을 뗄 때에 그래 이번에는 어려워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내가 어려워도 내가 상황은 도저히 하루밖에 안 되지만 이틀을 해보겠다. 도저히 이틀밖에 상황이 안 되지만 3일을 해보겠다. 내가 상황이 다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보는 한 걸음을 뛸 때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임재하시며 따라 살아가는 삶이 펼쳐지고 열려진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열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거룩하고 우리가 다 압니다. 근데 순종하기가 어려운 이 음성이지만 우리 모든 여기 있는 성도님들께는 가장 쉬운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가장 쉬운 음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영의 소리가 우리의 영,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소리를 좀 갖고 있는데요. 이 사람의 영의 소리는 이게 하나님 생각과 헷갈려갖고 가끔 이 두 가지가 믹스되어 오면 사단과는 좀 이렇게 구분이 쉽습니다. 믿기고 유혹이고 막 저격하면 잘못인 거 알면서 행복할 것 같고 그래서 잘못인 거 알면서 들어갑니다. 사단의 생각은. 근데 이거는 우리 사람의 생각은 어떤 거냐면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과 우리가 믹스돼 갖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이렇게 위장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참 구분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한 가지 생각하고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가 하는 생각이 선한 생각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생각은 생각 자체가 타락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정말 위험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아이디어, 대부분 어떻게 보면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생각, 좋은 어떤 것 이렇게 오는데 그것이 어디로 한번 가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 한번 가야 됩니다. 좋은 생각들이 떠오르시죠? 십자가 앞에 갖고 와서 거기다 확 묻어두셔야 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시죠? 십자가 앞에 갖고 와서 주의 보혈 앞에 확 담궈두셔야 돼요. 배추를 우리가 김장을 할 때 어떻게 소금물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탁탁탁 썰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가 그 초장 찍어하면 그 된장에 찍어 먹을 때는 아주 그 겉절이처럼 이렇게 맛있지 않아요? 살아있어야 아주 그냥 맛있는데 김장을 막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죽여야죠. 그래서 다 잘라고 어디 담그놓습니까? 소금물에다 완전히 담가서 죽입니다. 그래야 진짜 김장, 김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아주 살아서 좋은 것 같지만 펄펄 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 가서 보혈 앞에 가서 완전히 팍 담겨 죽어지고 그 다음에 나와야 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소리하고 이게 섞여져서 믹스돼가지고 이것이 구분이 되지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인지 나의 좋은 아이디어, 나의 생각인지 구분되어지지 않아서 이것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이것이 이제 믿음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이 저희가 이 사람의 소리를 구분하는 이것의 단계를 넘어가셔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갑니다. 다 내려놓고 기다려야 먼저 기다리셔야 합니다.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좋은 생각, 좋은 뜻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저 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뜻이 따로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좋은 것입니다. 내 뜻이 옳은 것이 아니고 내 뜻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전적으로 타락된 나의 존재, 나의 생각 자체가 타락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보혈 앞에 나의 생각을 묻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주실 때 그때 그것을 붙잡고 가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구분하셔서 나아가시는 저희들 되어주시길 바라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 실제적인 우리 방법 우리 중직자들은 좀 그걸 훈련을 했었어요. 우리 예전에도 훈련을 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5 스텝 지금까지 하고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예. 임직 박기용이었으니까 이거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 막연하신 거 알아요. 어떻게 듣잖아요. 안 듣고 싶어요 목사님. 어떻게 듣잖아요. 어떻게 들었는데요. 이게 너무 막연해버립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그럼 들을 수 있는가. 듣고 싶어요 우리가 다.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는가. 5가지 스텝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메모하실 분들은 좀 메모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메모하셔도 좋고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첫 번째 회개하시죠. 두 번째 감사기도 하시죠.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회개기도 우리가 하고 감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마디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회개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첫 번째 스텝은 회개하기인데 한 가지 회개하기에 그 뒤에 덧붙이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였었지?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나고 알고 있는 거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가 뭐였었죠? 예, 감사인데요. 두 번째 스텝은 감사인데 회개하고 첫 번째 스텝에 잠깐 멈춰서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멈추고 듣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스텝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로 두 번째 스텝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를 하십시오. 제가 잘못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가졌습니다. 회개를 하십시오. 그러면 몇 개가 안 될 거예요. 회개가 별로 없어요. 회개할 게.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룩한 그리스도는 회개까지 별로 없어요. 몇 개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회개할 것이 없어서 바로 다음 기도로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멈추시라는 거죠. 성령의 음성 듣기를 지금 하고 계신데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데 주님 제가 회개를 다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생각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저는 회개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서 제 마음 심령 가운데 주의 눈으로 보시기에 제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알려주세요. 너 이거 그때 그 말 그때 그 생각 그때 그 행동 너 이거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에 대한 말이다 알려주십니다. 그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하나님 제가 그랬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인데 상대방은 무지하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말이었겠기는 주 앞에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진정으로 회개가 이루어져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합니다. 근데 상대방은 어마어마한 충격과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회개하면 더 깊은 우리의 거룩과 영적인 깊은 차원에 우리의 영이 살아서 깊은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감사. 여러분 감사하지 뭐 우리 두 번째 스텝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한두 마디 하면 할 게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뭐,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감사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이라 감사합니다. 뭐 조금 더 하시면 귀한 우리 가정 뭐 직장 사업도 감사합니다. 그럼 끝나잖아요. 감사하라고 하시면 감사를 주 앞에 하는데 한 서너 마디 혹은 할 게 없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들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 스텝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주님, 제가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데 오늘 이 순간까지 감사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 알려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고 음성 듣는 그 자리에서 멈추시라는 거예요. 기도를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멈추시라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거 다 하세요. 다 하시고 나면 그거 서너 마디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기도 제목 한두 마디 서너 문제 하면 끝나요. 그리고 멈추시고 주님 제가 진짜 이제 감사드릴 것 알려주십시오.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데 제가 감사하지 못했던 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주님.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알려주시기를 시작하는데 그것을 붙잡고 감사하면 이게 끝이 없을 정도로 감사가 쏟아져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감사의 생각들이 쏟아져나오는지 몰라요. 아까 제가 몇 가지 말했던 우리 가정, 직장과 사업부터 자녀들 요거 몇 가지로 문장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렇게 귀한 남편, 아내, 배우자에 대한 감사가 달라졌죠. 만약에 저 사람 없었다면 어떻게 혼자 살아야 돼요? 여러분 혼자 사셔야 돼요. 혼자 사는 게 행복하실 것 같으십니까? 더 좋은 사람을 만나실 것 같아요? 예. 그런 데잖아요. 이게 싫어서 그냥 다른 사람이 더 좋을 것 같다고 다른 사람을 찾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근데 조사를 하고 그 모든 그 데이터베이스를 다 만들어갖고 가장 나에게 제일 좋고 잘 맞는 사람을 가장 정확하게 조사해서 뭐 수천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만들어보니까 가장 첫 번째 100% 가장 완벽하게 제일 잘 맞는 사람이 딱 나왔는데 누구라고요? 첫 번째 만난 사람을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람이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것이죠. 현재 옆에 계신 분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자녀들도 얼마나 속색이고 얼마나 말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사람만 있어도 감사한 게 이거 우리 사실 기도제목입니다. 그 자녀가 무슨 일 있어 봐봐요. 때마다 철마다 전화 안 해주고 용돈 안 보내주고 그래서 우리 좀 속상할 때가 있는데 예. 근데 이 자녀가 만약에 문제를 일으켜갖고 무슨 심각한 뭐가 있다 그러면 세상 용돈 안 줘도 되고 전화 안 해도 돼. 그냥 살아만 있어. 그게 우리의 기도제목입니다. 사실. 근데 그 기도제목은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진짜 감사가 이게 감사가 이루어지면 얼굴에 기쁨이 확 얼굴 인위적으로 얼굴에 웃음을 짓는 게 아니라 진짜 기쁨과 감사함에 그런 모습이 터져 나오게 되어져요.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그저 감사하고 이 아름다운 세상 태어나지도 않고 그냥 저 하늘에서 그냥 그대로 있을 뻔했는데 다시 이 땅에 이렇게 좋은 세상 보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거 보게 하셔서 감사해요. 얼마나 큰 감사가 터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두 번째 스텝입니다. 첫 번째 스텝 회개할 때 멈추시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회개까지 들어가서 주님이 알려주시는 걸 붙잡고 회개하는 거. 두 번째 스텝은 감사하는데 멈추시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런 감사를 다시 받아서 그것을 깊이 있게 주 앞에 감사하며 나가실 때 진정한 거룩과 기쁨과 평강이 이 두 가지만 해도 다 끝나버리면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있게 세밀하게 들을 수 있고 주의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는 것. 세 번째 스텝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해야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완전히 주장하시더라고요. 내가 펄펄 살아서 나의 소리가 막 움직여서 나의 소리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리에 내가 완전히 죽어져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단계가 되도록 성령님 나의 소리를 제발 줄여주십시오.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 생각, 내 아이디어,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이 완전히 죽어져서 성령이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나오게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스텝은 무엇이냐면 사단의 공격, 사단의 세력들이 분명히 사단이 공격하고 사단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사단의 공격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주의 보혈로 덮는 것입니다. 사단을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들이 예수님도 공격하잖아요. 사단이 3번이나. 베드로도 그 안에 들어가서 십자가 지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는 거죠. 베드로 같은 수자도 사단의 공격이 당해버렸어요. 예수님도 사단의 3번에 공격해서 예수님 무너지지 않는 거죠. 우리는 사단이 수없이 공격합니다. 이 사단의 공격 앞에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성령의 그 민감함을 영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이 사단의 공격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무찌르고 결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네 번째 스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스텝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다 아뢰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아뢰는 거예요. 마지막에 기도 제목을 다 아뢰는 하나님 우리 기도 제목 있잖아요. 다 요거 하나님 필요하면 들어주세요. 요거 필요하면 들어주세요. 기도 제목을 다 아뢰십시오. 마지막 5번째 다 아뢰시고 그리고는 다 아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임재 안에 머무르면서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음성과 감동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뭔가가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듣고 순종합니다. 바이블 스텝을 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이번 말씀 사경에는 이번에는 한번 꼭 끝까지 가봐야지. 이런 마음의 감동이 드셨다면 해보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아뢰시고 다 아뢰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시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감동을 듣고 그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마지막 5번째 스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감동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아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감동을 듣고 순종하는 것과 내 안에서 들어간 나의 영의 소리, 내 사람의 소리로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 나오는 것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십자가 갖고 들어가요. 나의 생각, 나의 아이디어, 나의 좋은 생각들, 좋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전부를 갖고 십자가의 보혈 앞에 갖고 들어서 거기에 죽이시고 묻히시고 나서 다시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다시 붙잡고 주 앞에 순종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5 스텝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해 나가시고 열심히 해 나가시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성령과 친밀하게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실 거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깊은 차원으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방향을 틀기도 하고 방향을 그대로 직진하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랐던 그런 바울의 모습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바울같이 그렇게 귀하신 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다 되실 수 있어요. 바울 같으신 분들 다 되실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바울을 믿어요. 아니 예수님 같으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나가기 원하고 예수님이 그걸 원하세요. 왜 성령님이 왜 이렇게 이게 지금 뭐 교회를 위해서 지금 하자는 거 아니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깊은 은혜의 가운데 들어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원하셔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같으신 우리 귀하신 분들 모두가 우리가 더 뜨거운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